할렐루야. 과거에 한때 텔레비전에서 나는 가수다라는 제목의 프로가 유행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나는 가수다 이래가지고 진짜 가수 잘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또 대결을 해서 거기서 이제 우승자를 뽑고하는 또 탈락도 되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었는데 리얼한 그런 프로그램으로 많이 인기를 얻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걸 때도 흉내내가지고 나는 가수다 이거 흉내내가지고 코미디 프로그램이 나왔더라고요. 나도 가수다 그래가지고 뭐 가수 흉내를 내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고요. 또 김성우라는 배우가 나오는 영화도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나는 아빠다 이래가지고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고요. 그 다음부터 보니까 책을 사람들이 짓는데 저도 책을 많이 쓰는 사람이니까 책 제목이 좀 관심이 많은데 책 제목에 나는이란 말을 많이 넣더라고요. 예를 들어 나는 목사다 이런 책도 있었고요. 나는 대한민국의 교사다 이런 책도 있었습니다. 또 나는 공부벌레다 이런 책도 있었고요. 나는 해병이다 이런 책도 있었어요. 한 번은 길을 가다가 이렇게 이마트에 하이마트에 세일하는 현수막을 봤는데요. 나는 최저가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참 유행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요. 이 세례 요한이 나오죠. 요한에게 사람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의 정체는 뭔가? 도대체 당신은 누구요? 궁금해서 자꾸 물어봐요. 그러니까 요한의 대답이 뭐냐면은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다. 나는 가수다. 이게 아니고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28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위에 본문의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한은 자기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단지 그의 앞에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에 불과하다. 이 부분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여기 주보에 본문이 나와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20에서 23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내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아멘.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기 정체성이잖아요. 근데 요한은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그의 길을 위해서 준비되기 위해서 예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사실 세례 요한은 광야의 생활을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광야의 생활도 힘들지만 광야의 생활이 힘들죠. 왜냐하면 아무도 날 알아주지 않으니까. 너무나 고독하니까. 너무 외로우니까. 광야의 생활도 힘들지만요. 진짜 힘든 게 뭐냐면요. 광야를 탈피할 때 지금 세례 요한처럼 세례 요한도 한때는 광야에서 외로운 인생을 살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라옵니다. 자, 너무나 높아졌습니다. 너무나 유명해졌습니다. 이제 VIP가 됐습니다. 인기 명사가 됐어요. 광야의 고독을 이기는 것도 쉽지 않지만 너무나 유명해지고 너무나 높아졌을 때 내가 대단한 존재다라고 말하고 싶은 그 유혹을 이기는 것도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세례 요한이 참 대단한 거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그 고독을 견디는 것도 어렵지만 모든 사람들이 자기 알아주고 높여주려고 할 때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도 쉽지 않다는 거죠. 세례 요한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다니고 추종했지만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단지 그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다. 요한도 인간이잖아요. 요한도 인간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외롭고 힘든 광야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더디어 알아주고 인정해 줄 때 자기를 드러내고 높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너는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때 나는 메시아다라고 한마디만 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엄청나게 떠받들 텐데 최소한 나는 메시아다라고 말 못하면 나도 메시아다라고는 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요한은
그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평가를 할 때 이렇게 했어요. 그는 지금까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만큼 위대한 자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여러분 특별히 요한하고 예수님이 친척 관계라는 사실 여러분 아세요? 진짜 친척이에요. 진짜 친척. 사촌. 특히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사촌형입니다. 사촌형 되게 쉽지 않은 존재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거 있죠.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다른 사람이 논을 사는 거는 그래도 봐주겠는데 진짜 내 사촌이 논을 사는 거, 내 사촌이 잘 되는 거, 그거는 진짜 시기 질투가 난다는 거죠. 요한의 사촌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요한보다 6개월 뒤에 태어난 사촌 동생인 주제에 요한보다 더 지금 유명해지고 있는 거예요. 요한보다 더 위대한 존재로 지금 부각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그런 시기 질투를 넘어섭니다. 왜냐? 요한은 분명하게 아는 게 있었죠. 그게 뭘까요? 내가 누군가 하라는 그 자기 정체성과 함께 내가 지금 소개하는 예수님이 누군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자, 요한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합니까?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2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전가하되 그의 전가를 받는 이가 없도다. 아멘. 자, 이 세상엔 인간이 두 종류의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시는 인간이 있고 아래로부터 오는 인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디서 온 존재인가요? 위로부터 온 존재인가요? 위로부터 온 존재는 한 명도 없어요. 그죠? 우리 가운데. 우리는 전부 아래로부터, 즉 땅에서 태어났어요. 어머니의 뱃속에서 땅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예수님은 비록 성모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지만 아버지가 없이 태어났잖아요. 성령으로 잉태자, 위로부터 온 분이에요. 위로부터. 유일하게,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예수님 전에도 없었고 예수님 후에도 없었어요. 전무후무한 유일한 탄생, 동정녀 탄생, 위로부터 온 탄생, 성령으로 잉태된 남자 없이 태어난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요한 같은 수준의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른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공자, 석가, 예수 이렇게 3대 성인의 반열에 놓을 수 없는 거예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분이기 때문에. 즉 그분은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분은 메시아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위로부터 오신 분이다. 우리는 기껏해야 내가 지금 유명하지만 그 기껏해야 나는 땅에서 난 자다. 이걸 분명하게 요한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세례 요한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여러분 요한복음에, 요한복음은 요한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에요.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일찍이 죽죠. 그리고 요한복음을 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에요.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 자신의 전전제 목적을 뭐라고 소개하느냐 하면은 나는 신랑의 친구다. 이런 멋있는 말이에요. 나는 신랑의 친구다. 여러분, 신랑의 친구 29절 위에 읽어봅시다. 29절 읽겠습니다. 신부를 취한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아멘. 자, 당시 요한, 세례 요한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냐면은 요한의 제자들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탁 나타나자마자 예수님에게 요한의 제자들까지 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기 질투가 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자기 제자들이 다 그걸로 빠져나가는데. 그래서 제자들이 불평합니다. 선생님 제자들이 지금 저쪽으로 가는데 선생님 괜찮습니까? 할 때 요한이 내 정체성을 내가 안다. 나는 신랑이 아니고 신랑의 친구다. 여러분 이게 지금 결혼식으로 비유하면은 주인공이 누구예요? 신랑일까요? 신랑의 친구일까요?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이죠. 신랑의 친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매님들 결혼식 할 때 너무 예쁘게 꾸며가 가는 거는 신부에게 민폐를 끼치는 거 아시죠? 왜? 주인공이 신부니까. 예. 여러분 신랑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돼요. 신랑이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신랑의 친구예요. 이 신랑의 친구다만 우리는 그냥 신랑 결혼식 하는데 친구 가서 옆에서 뭐 이렇게 또 사진 좀 찍어주고 이런 거 정도로 생각하는데요. 유대의 결혼식의 풍습을 여러분이 알면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신랑의 친구 하는 일이 뭐냐면 결혼식 초청 장부터 해서 모든 결혼식을 다 주관해요. 신랑은 바쁘잖아요. 신부하고 지금 바쁘니까 신랑이 모든 결혼식을 준비하고 축제를 준비하고 모든
초청장과 모든 걸 다 준비하고 전체 결혼 예식을 주관합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요. 신랑이 하나 아주 결정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신랑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딱 유대의 결혼식은 밤에 있거든요. 밤에. 그 신부가 하는 일이 뭐냐면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열처녀 비유 들어보셨죠? 기다리다 자버리잖아요. 너무 늦게 오니까. 근데 여러분 신부가 다 기다리고 있는데요. 컴컴하니까 잘 모르잖아요. 시커먼 놈이 하나 와서 내가 신랑입니다 해버리면 모르고 신부 집에서 들어가세요. 어두운데. 그래버리면 신부방에 엉뚱한 남자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신랑의 음성을 아는 사람이 신랑의 친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의 친구 해야 될 가장 마지막 결정적인 중요한 일은 뭐냐? 신부방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딱 준비하고 있다가 신랑이라고 올 때 너냐? 알아듣잖아요. 목소리. 왜? 신랑의 친구니까. 신랑의 목소리를 어두운 데서 알 수 있잖아요. 너가 왔구나 드디어 들어가. 이거 해주는 게 신랑의 친구의 역할인 거예요. 요한이 자기가 신랑의 친구라고 이야기한 건 뭘까요? 지금까지 내가 광야에서 소리도 외쳤고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했고 내 제자들이 많이 따라다녔지만 내가 해야 될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이 모든 사람들을 마음을 준비시켜서 신랑이신 예수님께 그분에게 인도하는 거. 신부인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신부인 여러분들을 신랑이신 예수님께 제대로 만나게 해주는 거. 그걸 하는 역할이 신랑의 친구인 나의 역할이다. 이게 세례 요한이 분명히 알고 있는 거야. 신랑의 친구가 신랑과 신부를 제대로 만나게 해주듯이 이 세례 요한이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은 자기가 자기 제자들 많이 모아가 자기가 유명해지고 인기를 누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자기는 그들을 이끌어서 신랑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해주는 거. 그게 자기 인생의 목적이고 자기가 보내심을 받은 사명이고 자기 삶의 존재의 이유인 걸 알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가 그쪽으로 가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기뻐했다는 기뻐. 드디어 내 목적이 달성되고 있구나. 드디어 내가 인도하는 사람들이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구나. 그분을 알아보고 보기 시작하는구나. 너무 기쁘다. 내가 이 사명을 위해서 왔다. 기뻐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특히 남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일을 할 때 우리 목적은요.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만나주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자기 위치를 알아요. 여기 성경에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있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 자신의 정체성.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엄청난 대사도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즉 누군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정결한 처녀로 이제 주님 안에서 죄 씻음을 받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 안에서 영적 결혼식을 하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하나님의 신부되는 예수님의 신부되는 그 중매. 여러분 중매가 되게 중요하죠. 중매 잘 쓰면 참 좋잖아요. 중매. 여러분 영적인 중매예요. 내가 누군가를 전도해서 교회로 데려오고 그가 하나 예수님을 만나겠다면 그 사람을 영적으로 중매 쓴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제자 훈련 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1대1 제자 양육하고 지금 많은 제자들이 훈련받고 하는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목사님이 교회에서 제자 훈련하다가 또 교회 리더가 누구를 붙들고 양육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 제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인간이니까 연약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보다 눈에 보이는 멘토를 따르기는 쉬워요. 또 그렇게 되는 경향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멘토는 끊임없이 그의 눈을 주님께로 이끌어 가야 돼요. 주님께로. 나를 바라보지 마라. 나는 당신을 인도하는 사람에 불과하다. 내가 당신을 붙들고 지금 시간을 투자하고 또 때로 물질을 투자하고 때로 마음을 쏟고 기도를 해주고 당신을 양육하고 전도하고 훈련하지만 그러나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 예수님이 당신이 만나야 될 뿐이다. 내가 당신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런 게 있어요. 목사님파, 사모님파, 장로님파 이래 되면 안 되는 거죠. 왜 이렇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제자를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실패한 제자 훈련이에요. 절대로 제자 훈련은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야지 자기 제자를 하면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그 부분에서 분명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의 핵심은 뭐냐?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 아멘. 우리가 전도하고 양육한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목표고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요한이 참 대단한 게 뭐냐면은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다가도요, 중간에 변질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끝까지 그 마음을 품는 게 그게 어렵거든요. 요한의 처음 마음도 참 귀하지만 내가 중매한 사람이다. 나는 신랑의 친구에 불과하다. 난 예수님께 인도한다. 처음엔 이렇게 하지만 중간에 또 요한이 유명해지다 보면 자기가 높임을 받고 싶고 자기가 드러나고 싶고 이게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요한이 왜 위대하냐면 요한이 왜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라고 했냐면 요한은 끝까지 이 중심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사명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도 교회가 뭐 대형 교회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대형 교회 목사님들 보면 좀 타락하는 경우가 많죠. 이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죠? 왜 그렇게 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했을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을 이제 또 받들어주고 목사님을 너무나 존경해주고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이 요한의, 세례 요한의 마음을 끝까지 가져야 되는데 내가 유명하지만 나는 통로에 불과하다. 나는 축복의 통로에 불과하다. 나는 주님께로 인도하는 존재에 불과하다. 이걸 끝까지 그 마음을 잊지 않아야 되는데 인간이니까 내가 그렇게 대단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 청년들은 좀 점잖습니다. 솔직히. 청년들이기 때문에 또 마음에 없는 소리 잘 안 해요. 예. 그래서 진짜 목사님 은혜 받았어 하면 진짜 은혜 받은 거예요. 근데 제가 저쪽에 전도사로 있을 때 또 대구 동북에 그때 교회가 몇천 명이었잖아요. 그래서 설교 한번 하면요. 엄청나게 인기 엄청납니다. 아, 예. 목사님 막 그러면서요. 교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막 먹을 거 많이 갖다 주고요. 목사님 그러면서 한번 만나고 싶어서 목사님하고 식사 하고 싶어서 막 줄을 서고요. 이러다 보면요. 부목사인데도 그런데, 예. 그 중에 이제 줄 서다가 어떤 자매님이 저에게 반해서 결혼하게 됐죠. 농담이고요. 그게 아니고 그만큼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예, 그만큼 제가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귀한 자매님을 만날 수 있었다 이거죠. 여러분, 그만큼 제가 부목사인데도요, 그런 걸 좀 느꼈거든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주고 막 존경해주고 감사하죠. 그러나, 내가 좀 대단한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사역자들이 이런 부분에서 많이 넘어가고 타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유머가 있더라고요. 천국에 문지방이 있다는 거야. 진짜 있다는 게 아니고 유머예요. 그 문지방이 너무 높아가지고 천국 들어갈 수는 있는데 진짜 힘들게 막 기어 올라가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손을 딱 잡아줘야 넘어갈 수 있대요. 근데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 탁 갔는데 큰 대형교회 목사님이에요. 보니까 천국이 생각보다 문턱이 높더라는 거야. 기어 올라가는데 너무너무 힘들가. 보니까 다른 집사님 장로님들이 올라갈 때 예수님 마지막 순간 손을 딱 내밀어 당겨주는데 자기는 안 당겨주시더라는 거죠. 너무 섭섭해. 그러면 억지로 고생하고 막 겨우겨우 죽을 힘을 다해서 겨우 넘었답니다. 넘고 난데 예수님에게 예수님 섭섭합니다. 왜 저는 안 당겨주십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기가 막혀요. 야, 내가 일어나면 너가 내 자리에 앉을까 봐. 이런 유머가 있어요. 이게 그만큼 이제 풍자적인 유머인데 이 사람들이 말이죠. 예수님 자리까지 앉아버리려고 하는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죠? 우리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은 분명하게 자기 위치를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26절에서 27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한 한 사람이 서서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물세례는요. 솔직히 목사 안수만 받으면 줄 수 있습니다. 저도 물세례 많이 주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세례식 하잖아요.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예수님은 여기 적혀있지 않지만 다른 부분에 나오죠. 불세례를 주시는 분. 불세례는 아무나 못 줘요. 이건 하늘로부터 불이 임해야 되거든요. 엘리야가 기도하면 불이 임하듯이 불이 임해야 되는데 이 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이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거든요.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물세례는 줄 수 있지만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이분은 나와 차원이 다른 분이다. 그분은 하늘로 내려오는 불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그러면 나는 그분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이 신들매는 뭐냐면 이제 종들이 주인이 신들면 막 엎드려가지고 신발끈을 묶어주는 게 종의 역할이잖아요. 그 일을 하는 게 세례 요한. 내가 예수님과 비교했을 때 나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된다. 사촌 지금 그 동생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근데 지금 이런 말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요한은 참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스타란 말을 많이 쓰죠. 스타. 텔레비전 스타가 많이 있는데 스타의 뜻이 뭐예요? 스스로 타락한 사람. 뭐 이런 농담이죠. 스스로. 왜 그러냐? 이게 스타가 되면 자꾸 타락하는 거야 사람들이. 이 인간이 높아지면 자기를 높이고 싶은 게 이게 마귀의 속성이거든요. 마귀가 왜 망했습니까? 마귀가 높아지다가 더 높아지려고 하다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리라. 그러다가 마귀가 떨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타가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스타로 삼아주셔도 늘 겸손해야 되죠. 제가 지난주인가요? 십자가와 칼이란 책을 소개했는데요. 데이빗 윌커슨 목사님이 시골교회 목회하다가 하나님이 뉴욕에 가서 깡패들에게 전도해라. 칼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복음의 능력으로 그들을 변화시켜서 엄청난 사역을 했고, 나중에 교회가 부흥돼 가지고 뉴욕의 브로드웨이 그 공연장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사역하다 나중에 그 건물을 아예 사게 됐죠. 그 교회 매주 예배는 막 엄청납니다. 막이 쫙 올라가고 막 최고의 화려한 무대가 펼쳐지죠. 그리고 예배가 진행됩니다.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이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추모식 영상을 제가 잠깐 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 그분의 형이 나옵니다. 데이비드 윌커스 목사님의 형인 단 윌커스 목사님이 나오는데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동생인 데이비드 윌커스 목사님과 함께 뉴욕 브로드웨이의 뮤지컬 극장을 빌려서 교회를 세우던 그날 밤 교회를 둘러보러 갔는데 그 형이 무대 위에서 자기에게 한 말이 잊을 수 없다, 지금도.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데이비드 윌커스 목사님이. 이 무대에는 앞으로 단 하나의 별만, 단 하나의 스타만 존재할 것인데 그 별은 빛나는 새벽별이신 예수님이시다. 그 말 했다는 거예요. 참 저는 그 말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뉴욕의 브로드웨이, 비록 교회지만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최고의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찬양과 연극과 음악으로 멋있는 공연으로 정말 자기의 재능을 뽐내는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처음 시작되는 그날 그 목사님이 분명히 선언합니다. 이 무대 위에는 한 명의 스타밖에 없을 거다. 그 스타는 바로 새벽별이신 예수님이다. 윤복희 권사님이라고 있죠. 여러분, 윤복희 권사님 최고의 뮤지컬 배우. 그분이 훌륭한 권사님이죠. 그분이 은혜 체험도 많이 하고, 그분이 한번 인터뷰한 걸 들었어요. 그래서 권사님 이번에 조연으로 나오셨던데 최고의 뮤지컬 배우신 분이 조연이니까 좀 섭섭하지 않습니까? 근데 윤복희 권사님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조연 주연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주연이지 우리는 다 조연이에요. 할렐루야. 이분이 제대로 신앙이 들어갔구나, 제대로 믿는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삶에, 우리 교회에, 우리 모든 신앙의 자리에, 우리 모든 삶에 우리는 언제나 조연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스타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주연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요, 교회에서 사람들이 자꾸 자기가 인정받고 높아지려고 하다가 많은 문제가 생기죠. 처음에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중간에 변질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솔로몬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솔로몬이 얼마나 겸손하게 시작했어요. 1,000번째 드렸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스타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십니다. 이 말이잖아요. 나는 1,000번의 번제,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게 솔로몬의 자세였어요.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9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으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솔로몬이 여러분 교만합니까? 겸손합니까? 엄청 겸손하죠. 엄청 겸손합니다. 자기는 아이라는 거예요. 왕이면서도. 자기는 지혜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지혜의 왕이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는 어떻게 이 백성을 다스려야 될지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된다는 거죠. 엄청난 기도의 자리, 엄청난 겸손의 자리, 엄청난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솔로몬이 어떻게 됩니까? 변질돼 버리죠. 여러분, 변화는 좋은 거예요. 그러나 변질은 안 좋은 거죠. 여러분, 우유가 변화돼서 요구르트가 되면 맛있죠. 우유가 변질돼서 썩어버리면 못 먹습니다. 버려야 됩니다. 맛이 가는 거예요. 이거 맛이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맛이 갈 수가 있거든요. 솔로몬이 지금 맛이 가버려요. 나중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태평성대를 누리고 잘 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도 있고요. 결정적인 것은 뭐예요? 여자. 다윗도 여자 문제로 넘어졌는데요. 이 집안이 좀 여자에게 좀 약한 집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솔로일 때는 괜찮았는데 솔로몬이 이 솔로에서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리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것도 최고 예쁜 여자들만 왔을 거 아닙니까? 그 여자들 1000명이 솔로몬 옆에 붙으니까 솔로몬이 정신이 나가버린 거죠. 그렇게 했더라고요. 예, 저는 여자 저희 집에 여자 딸 셋만 있어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솔로몬이 1000명이 오빠 그러면서 오면요 넘어가는 거죠. 오빠 우리 이신도 한번 섬겨볼까? 오빠 이신도 참 괜찮아 우리 한번 섬겨볼까? 이러면서 괜찮겠네 하다가 그냥 솔로몬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그 귀한 나라에 우상이 하나씩 들어옵니다. 여인을 통해서.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진짜 맛이 가가지고 그 산당에서 절하고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엄청난 결과를 맞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모세의 형인 아론이 있죠. 아론. 이 아론도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그 누이 미리암이 있어요. 미리암. 성경에 시험 치면 제일 잘 치는 사람이 미리암이에요. 미리 안다 이래 미리암. 미리암. 이 미리암도요 선지자 역할도 했잖아요. 출애굽할 때 막 노래도 부르고 하나님 찬양하고 아론도 모세의 대변인으로서 모세를 도와서 출애굽 같이 하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모세가 메인이죠. 모세가 그 사역의 중심이고 그들은 돕는 지금 보조자 역할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어느 날부터 이 사람들이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민수기 12장 2절에 이런 말을 해요. 야,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게 마치 뭐와 같으냐면 여러분 중에 한 명이 주일날 강단에서 설교는 목사님 나도 한번 해보자 뭐 이런 거 비슷한 거죠. 목사님만 세례하나 나도 한번 세례해보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우신 리더가 있잖아요. 하나님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모세가 하는 거 보면 별로 대단한 것도 없는 것 같아. 엎드려 그냥 기도만 좀 하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 하면 되고 가만 보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도 역사를 많이 하시고 모세만 모세가 또 동생이잖아요. 나는 더 나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동생인데 동생도 쓰시는데 형이 더 낫지 형만한 아우 없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입니다. 제가 삼형제 중에 장남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제 동생을 더 크게 쓰시더라고요. 더 많은 나라를 다니고요. 더 많은 영혼 어린이 전도협회 아시아 태평양 책임자잖아요. 제 동생이 한 해 그 아시아 태평양의 사역을 통해서 20만 명의 어린이가 하나님께 돌아오거든요. 저보다 더 훨씬 크게 쓰임 받죠. 그분을 저는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다르니까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귀하게 쓰시는데 이 사람들 마음에 교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자기도 높아지다 보니까 모세 때문에. 사실 모세가 아니었으면 이 사람들은요 명함도 못 내밀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모세가 지금 쓰임받다 보니까 모세 옆에 있는 이 사람들이 같이 유명해진 거예요. 출애굽도 같이 하고 엄청난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거기 자기들이 주인공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만해진 거죠.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이야기하냐?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과 바로 그냥 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되죠. 문둥병이 발하게 되고 또 재밌는 게 하나님이 모세가 기도해 줄 때 다 깨져요. 하나님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걸 보면요. 솔로몬이나 아론 또 그 외 11개에 나오는 여러 왕들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위대하다고 이야기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선지자들도 중간에 타락하고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끝까지 겸손을 유지했다는 거. 그래서 위대한 거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아무리 높아지더라도 아무리 유명해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에 불과하다. 아멘. 이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처지나 위치가 아무리 높아지고 유명해져도 이 사실은 변함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없었다면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영원히 멸망할, 영원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에 불과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한국 교회사에 아주 이름을 날린 유명한 부흥사 중에 김믹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이에요. 김믹두 목사님. 이분은 유명한 깡패였어요. 힘도 아주 셌습니다. 아주 유명한 깡패였죠.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됩니다. 그전에는 김익두 목사가 이거 깡패인데 이 시장에 나가면요 돈도 안 내고 술 마셔버리고 시비 걸면 다 때려 엎어버리고 아무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시에 시장의 사람들이 김익두 목사님 전기집 읽어보면 시장에 사람 아침에 시장에 나갈 때 지나가다 성황당에 비는
비는 제목이면 오늘 기믹들을 안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그들의 산신령에게 또 뭐 성황당에 비는 기도 제목이었어요. 오늘 제발 기믹들을 안 만나게 해 주십시오. 이 정도의 악한 사람이었는데 이 기믹두가 전도를 받고 기적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너무나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죠. 그래서 최고의 부흥사가 됩니다. 엄청난 기적도 일어나고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기믹두를 통해서 변화됩니다. 우리나라 당시에 최고의 부흥사였죠. 그런데요, 어느 날 김익두 목사님이 또 부흥의 초청을 받아갔습니다. 갔더니 강사 목사님 오셨다고 식사를 너무나 거창하게 준비해 놓은 거예요. 목사님이 식사 기도를 해야 되니까 앉아서 하나님, 이 죄 많은 죄인,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이 죄인이, 나쁜 짓만 일삼던 이 죄인이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목사가 돼서 오늘 이렇게 귀한 음식을 대접받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큽니다라고 기도하는데 왈칵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은혜가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밥을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 밥 먹으려고 하다 뛰쳐나가가지고 기도하다가 뒷산에 올라가서 실컷 울고 기도하다가 내려왔는데 뭐 금식 집회한 거죠. 너무나 큰 은혜가 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유명하고 그렇게 잘 나가고 그렇게 대접받으면서도 그는 자기 초심을 잃지 않았던 거죠. 끝까지 나중에 순교합니다. 나중에 공산당에게 순교합니다. 너무 귀한 분이에요. 그분의 책이 있어요. 책이 너무 감동적이고요. 그 책에 보면 그분이 순교한 장소에 숨어 있다가 살아난 청년이 나중에 목사가 되고 순교했었는데 김익두 목사님이 새벽에 새벽 기도하고 이제 성경 읽고 나오신 눈물이 눈에 눈가에 눈물이 가득 있는 거예요. 목사님 왜 우셨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읽다가 울었지. 성경 읽으면서 늘 우십니까? 하니까 나는 복음서를 읽으면서 울지 않은 적이 없었다고.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했어. 그러니까 그분을 하나님이 끝까지 귀하게 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좋다는 게 뭘까요? 어떤 사람이 신앙이 참 좋다. 보통 우리가 뭐 교회 헌금을 많이 한다든가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든가 기도를 많이 하면 신앙이 좋다라고 말하는데요. 귀하죠, 그런 것들이. 그러나 진짜 신앙이 좋다는 기준은 그런 것도 물론 있어야 되지만 자기를 안 드러내는 거.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신앙이 좋다고 이름이 났는데 보니까 자꾸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고 교회에서 인정받기를 원하고 자꾸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아직까지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진짜 신앙이 좋은 게 뭐냐면은 열심히 주를 위해 섬기지만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서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했죠. 여기 없나요?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종이 열심히 일을 했는데 주인을 위해 섬겼는데 주인이 야 너는 무익한 종이다. 되게 기분 나쁘겠죠. 섭섭하겠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주인이 종에게 그렇게 말한다는 게 아니에요. 종이 스스로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해놓고 스스로 생각해 나는 한 게 별로 없다. 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다. 이런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주인이 그걸 귀하게 보고 복을 준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내가 이 정도면 대단하지. 내가 하나님 위해서 얼마나 엄청난 일을 했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 거기에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하도록 가르쳤냐면은 우리가 정말 주를 위해서 많이 하고도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했습니다. 이 고백한다면 우리에게 시험이 올 일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상 목사님이라고 해서 이상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말씀도 한번 전했는데요. 모퉁이돌 선교회 수십 년 동안 엄청난 사역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성경을 배달했고요. 정말 귀한 일을 많이 했는데 그분이 칼럼을 써요. 칼럼을. 이 칼럼 읽으면 꼭 끝에 뭐라고 적혀있냐. 무익한 종 이삭. 자기는 무익한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전혀 무익하지 않죠. 엄청나게 유익하죠. 하나님 나라에. 그러나 그런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계속해서 쓰실 수가 있는 거죠. 저희 강북대학연합교회 본부가 대학연합교회에 있는데요. 대학연합교회에 제가 이렇게 한 번씩 가는데 거기 이제 이상암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상암 목사님이 아니고 이상암 목사님. 너무너무 귀한 목사님이에요.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어떻게 한 번씩 이렇게 메일이 오는데 그 메일 끝에 보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냐면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자. 참 멋있는 표현이죠. 근데 사실 이런 표현의 원조가 바울입니다. 바울.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바울이 엄청난 사역을 많이 했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나니. 바울이 자랑할 것이 왜 없어요? 얼마나 많은데요. 학식도 엄청나고요. 성경의 반을 기록했잖아요. 신약 성경의 반을. 바울이 자랑할 게 얼마나 많아요. 지파, 베냐민 지파, 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최고의 학자. 그러나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이런 찬송이 있어요. 이 찬송의 3절의 가사가 참 감동적인데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런 3절의 가사가 있습니다. 제가 순수했을 때, 여러분 제가 순수할 때가 있었어요. 제가 어느 정도 순수했느냐면요. 총신신학대학원을 제가 나왔잖아요. 거기 사당동에 총신신학대학원에 원서를 넣으러 가는데 캠퍼스는 양지에 있었지만 원서는 거기 내거든요. 근데 지하철을 탔는데 사당까지 누가 2단이 종이 쪽지를 준 거야. 종이 쪽지를 딱 받아. 저는 2단인지 모르고 전도지를 받아서 수고하십니다 이러면서 딱 받았는데 지하철 내려서 읽으면서 가는데 보니까 2단의 전도 쪽지인 거예요. 주머니에 넣었는데 딱 이제 교문에 들어갔죠. 짜증나서 버리려고 딱 버리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신선한 신학교 안에 2단의 종이 쪽지를 버려서 되겠는가? 비록 쓰레기통 아니라도. 그래서 끝까지 그 종이를 가지고 있다가 다 일을 마치고 나와서 바깥에서 버린 사람이 바로 접니다. 그 정도로 제가 순수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 찬송을 부르면서 제가 신학을 준비하면서 결심하면서 얼마나 많이 울면서 불렀는지 몰라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렇게 막 찬송했거든요. 울면서. 그러면서 주님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십시오.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다 지겠습니다. 근데 요즘 제가 이제 목사가 된 지 시간이 지나니까요. 사람 마음 이상해지더라고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렇게 찬송했는데 요즘은 멸시천대 십자가 좀 지기 싫어요. 좀 인정받고 싶어. 주님, 그 웬만하면 멸시천대 십자가는 조금 더 지시고 제가 존귀 영광 권세 받는 쪽도 좀 알아봐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인간 속에 들더라는 거죠. 나도 변질되고 있구나.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죠. 사람들이 몰라줘도 좋습니다. 내가 멸시당해도 좋습니다. 천대받아도 좋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마음이 조금 들었냐면 국민대에서 처음에 전도할 때 얼마나 천대를 받았는지요. 전도지 돌리다가 막 무시당하고 천대당하고 막 새파란 학생들한테 막 삿대질 당하고 막 심하게 당하고 그러면서 진짜 멸시천대 정말 받기 싫다 이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주님만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만 내가 이 땅에서 비록 주님 때문에 멸시천대 핍박 십자가 고통을 당하더라도 여러분 직장에서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하더라도 일 잘못해가 욕 먹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주님 때문에 욕 먹는다면 술 안 마셔서 욕 먹는다든가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욕먹더라도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한마디만 해주시다면 우리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아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사역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성령님이 여러분 드러나는 적이 있습니까? 성령님이 자기를 막 드러낸 적이 별로 없어요. 성령님은 말없이 조용하게 사람들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세요. 그래서 성령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거룩한 수주범이라고 멋있게 표현해요. 거룩한 수주범. 여러분 수줍은 시골 처녀 사랑하는 남자가 왔는데도 말도 못 붙여 너무 수줍어가지고 막 조용히 그냥 물동이만 내미는 목말라 이래도 막 조용히 그냥 말도 못 붙여요. 너무 수줍어가 성령님이 마치 수줍은 시골 처녀처럼 거룩한 수줍음 자기를 안 드러내시는 거예요. 성령님 겸손하니까 자기를 안 드러내시고 다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또 예수님도 보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 자기를 막 드러낸 적 있어요. 내가 대단한 존재다. 내가 메시아인데 너희들 나를 못 알아봐. 나를 몰라줘. 뭐 이런 거 없잖아요. 예수님도 계속 오 아버지요. 아버지의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께만 계속 영광을 돌려요. 이게 예수님의 또 모습입니다. 바로 이게 바로 성부, 성자, 성령님의 아름다운 사역의 모습이에요. 우리 이걸 배워야 돼요. 우리가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 주님을 말없이 섬기는 이 모습. 이게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에 나라고 하는 게 없었어요. 나라고 하는 게. 나가 없었어요. 나가. 예. 제가 낫이라서 참 힘듭니다. 이럴 때는. 나가 있어가지고. 나가 없어요.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만. 나는 없습니다. 예수님만 있습니다. 이걸 요한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읽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